39절까지였고요. 네, 아멘. 네, 키티사. 내가 셀 때 정확하게 이렇게 지각하면은 내가 머리를 들어올릴 때 이 히브리어 나사에서 온 단어라고 우리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짊어지다, 이런 뜻을 운반하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또 찾아보니까 대속하다라는 이런 의미에서도 쓰였고요. 죄를 사하다, 죄를 치우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권위가 높아졌던 것처럼 이 들어올려졌던 것처럼 명예를 높이다, 복권하다라는 뜻이 되어서 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 불임절의 의미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갈망하고 우러러보는 이런 의미도 나사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여 이렇게 들림 받았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들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주간이 이번 키티사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여 옮기셨듯, 그리고 용서하셨듯,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옮기고 속량하고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낫사했으니 주여 하나님 나도 낫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자신도 내 안에서 낫사해서 자신의 육체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이 에하드를 위해 이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형상,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 한 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길르앗 땅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데 이 디셉은 외지인이라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그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지에 해당하는 그 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길르앗 땅에 또 변방 지역 디셉 지역의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사실은 이것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는 오순절의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3년의 규례, 이 3년의 11조와 연결되고요. 또 3년의 규례랑 연결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네, 넷째 해는 여호와께 그 소산을 모두 여호와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그 백성이 다시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풍성함을 드리게 되는 이 3년의 규례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토착 문화로 의해서 더럽혀진 그 땅의 열매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할례하여 3년 동안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땅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열매를 낼 수 없고 그 열매라고 해도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영적 가시덩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래서 함께 하시기로 말씀하셔서 17장에서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셨고요. 그 임하신 결과 이스라엘에 나타난 표적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 어떻게 보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정함을 다루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지 심판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다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이 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의 부활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저주를 낫사 제거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낫사 운반하는 역할을 엘리야가 맡은 것입니다. 그 길르앗 땅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셉이 있고요. 이 길르앗 지역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약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베델이 있다는 거죠. 이 약복강 근처에는 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세겜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산, 마하나임 두어 개. 아무튼 모든 지역이 이 길르앗 변방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영적인 장소, 그리고 반대로 분열이 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란에서 20년간 연단을 받은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가네스바디에서 연단받았던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임의 일은 이스라엘과 야곱이 이 길르앗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길르앗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은 이겼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도 이 길르앗 땅을 전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런 높은 위치에 들어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낮아져서 이방 여인 라합과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을 이루었고, 야곱은 에서와 연합하여서 또 한 세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낮아져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사역을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인데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낫사라는 히브리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아니고 그 왕의 측근이었고 제사장이었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면서 오바댜는 50명씩 둘로 나눠서 이 한 무리가 죽임을 당하면은 다른 한 무리가 흩어져서 살 수 있는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양성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오바댜입니다. 그가 예언적으로 선포하기를 오바댜 자신이 엘리야를 떠나자마자 엘리야 당신은 낫사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경외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 엘리야가 얼마나 경외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나에게 얼굴을 보인 것도 좋지만 그 능력으로 떠날 것도 걱정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있는 것만으로 지금 죽임당할 수 있는 되게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소돔과 고메라 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까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한 백성이 있는 반면 아합과 오바댜는 각기 다른 길로 해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5절을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아합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 목마르는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노새들을 말들을 먹이기 위한 꼴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간 것처럼 아합은 그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가고 이 오바댜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두루 다를 땅을 짜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요. 아합은 육체의 욕망의 방향으로 가니 오바댜는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승천한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바댜가 두 갈래로 나누어 마하나임의 군대를 키웠듯이 엘리야도 아합에게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군대와 하나님의 그 군대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대적들의 마하나임의 군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두 왕이 주고받는 말싸움은 그 군사들의 사기를 좌우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말하기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엘리야로 인해 괴로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욕망이 머리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 11조로 하는 것, 토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의 그 규례를 보시면 3년 동안 과일을 버리고 4년째 수확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그러면은 5년째 해에 그 백성들이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고요. 또 우리는 11조가 내 소득의 10분의 1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토라에서 보면은 약 한 27% 정도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19%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매 소득의 27%를 납부하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납부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또 아합의 상황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그 국가는 그 페니키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페니키아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서 국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단어가 요즘에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해상 무역권에 합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아합은 바알 숭배를 하려는 것입니다. 11조 하면은 매달 27%씩 어딘가 사라지는데 그 실제로 태우니까 불에 태워버리니까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데 여기는 그냥 비 내릴 때 이렇게 제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욕망이 머리된 삶이 이렇게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죄악 중에 병마를 두지 말라는 토라를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은 몇 마리의 병거가 있는지는 몇 개의 그 전차가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다른 기록에 보시면 2000대의 정차를 보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아합은 또 자신의 국방력을 이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 토라를 거역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각기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땅 기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욕망을 머리 삼아서 자신을 들어올린 이 삶들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시면서 사실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의 속성을 내 안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르앗 땅 전체를 이미 승리하시면서 그 모든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진짜 눈에 보이는 병거 그를 의지해서 그 페니키아와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토라를 또 다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30장 15절에는 너희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 생명의 속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상호 의존적인 연합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 생명의 속전으로 엮으셨습니다. 또 마하나임의 군대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한쪽이 넘어져도 다른 한쪽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함께 구원받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에어드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께 구속되었을 때 이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낫사했을 때, 그 머리를 낫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을 때,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낫사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신다고 하는 토라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으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되게 그 사기가 높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명이나 앞에 있는데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이미 있어서 그 출애굽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그 든든한 마음이 여기 이 나만 홀로 남았으나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하는데 어제 나눴던 그 송아지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어제는 에겔이라고 이렇게 날뛰는 송아지를 말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파르 그냥 소입니다. 숫소.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고요. 아무튼 파쇄하는 파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파르하지 못해가지고 그 자신의 몸에 피가 나도록 귀신 구슬했고 또 그곳에 바알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수요를 따라 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사실 이게 히브리어가 같진 않은데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우리 어제 읽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이렇게 소중하게 세라는 말씀. 아무튼 그 인구조사를 하라, 파카드 하라 이런 단어가 여기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라는 아까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요를 세라는 파카드가 아니라 다른 단어 미스파르라고 하네요. 파르가 미스파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그 주도권됨 이런 파쇄 예배를 드리자 파르한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의 12개의 수요를 미스파르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되게 언어 유희가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머리를 들어서 수요를 세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는 엘리야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임하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 32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네, 여기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싸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오바댜가 숨겨둔 50명과 50명의 선지자. 그리고 혼자 있는 엘리야는 그 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곡식 두세 알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한세아라는 단위는 이 달걀을 144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크기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144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수요의 제곱수이고요. 또 물을 4동이를 3번 붓습니다. 그래서 12동이를 물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만큼 물을 부어서 그 한 세 사람의 그 곡식 두세 알을 이렇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세 알하고 둘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한국어에 없는 단어라서 둘이라고 했는데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둘이 있어야 되는 쌍수인 겁니다. 우리 눈도 2개 있고 손도 2개 있는데 이거는 쌍수 개념인데요. 하나만 있을 수 없고 꼭 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쌍수 개념, 한 세 사람의 개념,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개념에 두세아, 144가 2개 있으니까 288이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만큼 계속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복원된 성소, 복원된 제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메시아를 예표하는 엘리야를 머리로 한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받으셨을까요? 혹은 오바댜가 숨긴 마지막 때의 남은 자 50명을 받으셨을까요? 혹은 바알의 보호를 받는 450명 더하기 400명의 선지자, 과연 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려졌을까요? 낫사됐을까요? 네,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속물들이 필요합니다. 숫소를 들여서 갈멜산 꼭대기에 이런 한 세 사람의 성소를 재현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들어올렸을까? 혹은 이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드리려는 바알의 선지자가 올려졌을까? 우리는 한번 이 대속물이 어떻게 파쇄되었는지, 욕망이 파쇄되었는지, 혹은 오히려 욕망의 머리가 되었는지 한번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절이 나오는데 다음 절은 아니고 39절 마지막 절이네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 성소의 회복을 보고 외치며 이르되 아도나이 후 엘로힘, 아도나임 후 헬로임,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똑같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쳐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 39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렬해서 그 음성에 겉옷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나갔던 것처럼 말씀 잘못 적었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인재가 너무 강렬하여서 불같이 강렬하고 바람같이 강렬하고 지진같이 강렬한 그런 하나님이 인재하시는데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이 아세라 선지자에게 쫓겨 이렇게 도망칠 때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19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 이스라엘이 그 한 세 사람 공동체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셨듯, 엘리야가 비록 지쳐서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회복시켜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 신의 산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십니다. 거기 산에서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로 보고 있고요. 또 19장은 엘리야가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짐 가운데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 홀로 남았다고 하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이 겉옷으로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하지만 그 옷 바로 밖에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의 회복 사명이 남아 있음을 이렇게 말하는 아주 강렬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낙심, 슬픔,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읽지 않아서 좀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엘리야의 이 분노, 낙심,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를 이렇게 끝내고 유다 땅에서도 왕의 시대를 끝내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시대를 여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통로를 이 이사야의 슬픔, 분노, 좌절을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조차도 이 유대인과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 들러올려 주셨고요.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다시 오실 길을 한 세 사람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와도 선지자로서 그렇게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들어올려졌듯 메시아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듯 이 나 혼자 남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낫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들어올려진 삶입니다. 이사야는 엘리야는 그 17장에서 그 3년 가문 동안에 끊임없이 먹이시는 기적,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부활시키시는 기적, 까마귀들이 와서 자신을 먹이는 기적, 심지어 천사들도 자신에게 와서 재우고 먹이는 기적을 보는 낫사된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 낮아진 모습이 되어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바알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방금 나눈 본문은 이제 아세라 제사장과 싸워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렇게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예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야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야도 한 세 사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들어올려진 선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키티사 말씀을 보면서 내가 셀 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머리로 들어올릴 때, 교회 공동체가 욕망이 아닌 예수야를 머리로 들어올릴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들어올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제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과 한 사람 공동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런 하프타라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바알 선지자들은 이란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어떤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에돔의 남은 자의 머리를 낫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낫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어올릴 때 예수와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받아 그 대접을 가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지만 아직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낫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낫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시험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